다른 것 없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영적인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그러면 바울은 누구이며 또 아폴로는 누구냐?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대로 그들에 의하여 너희가 믿게 된 일꾼들이 아니냐.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들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같이요.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여 주의하라. 동역자여 주의하라. 이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지체들 이렇게 다시 부르셔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많은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서 많은 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리석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부족한 종이 밤새 준비한 말씀을 주님께서 관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부족한 종을 철저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바울은 어린 아기 같은 교회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람들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다면 어린아기라 그렇게 불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줄을 서는 것 어린아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린아기는
어린아이는 어때요? 이렇게 보호받아야죠. 어린아이면 어때요? 보호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어린아이일 때 보호받고 있다 하면 이렇게 안심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어때요? 두려워서 울죠. 그렇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보호받고 있음을 잃어버릴 때 두려워하는 것은 본능인 것입니다. 아기는 엄마의 보호를 받을 때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엄마의 보호에서 떠날 때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영적인 자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아기의 신앙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적기에 세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동역자 바울이 보기에 어린아이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소화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면 그것을 듣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실행되어야 되는데 어린아이니까 들었는데 그냥 들은 걸로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먹어 이렇게 하는 거나 알고 그냥 뭐 먹으려고만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다른 걸 뭐 이렇게 좀 어려운 걸 말하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 것이 어린아이겠죠. 그렇죠? 어린아이한테 뭐 이렇게 어려운 걸 말하면 그것을 알아듣겠어요?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다. 바울은 그렇게 본문에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며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도 소화시킬 수 없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옛날에도 그래 모습 그대로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린아기, 육신적인 사람, 현대 교회 교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 육신적인 사람, 어린아기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움보다 세상을 두려워하기에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린아이에서 성장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야 돼요. 세상의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갖고 싶으면 갖고 뭐 이렇게 필요 없으면 버리고. 세상의 것에 염려하고 그러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면 그것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어린아이에서 성장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성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여야 세상을 이기고 세상 신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결코 주님의 사역의 동역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여야 되는데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같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젖병을 물려갖고 이렇게 전쟁터에 내보낼 수 있어요. 젖병을 물고 전쟁터에 나가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 젖먹는 어린아이한테 영적 전쟁이다 하면은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 복음을 전하려면 가서 영적 전쟁을 해야 돼. 그 영적 전쟁, 예? 마귀에게서 한 사람의 혼을 마귀에게서 빼앗아서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것. 우리가 그렇게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옛날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었다 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우리도 주님께서 마귀에게서 빼앗아서 주님 편으로 이렇게 이겨온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해요? 그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른 것을 알죠. 지금도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들 치르고 있으시죠. 그렇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와 같았습니다. 교회라고 하지만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들로 인하여 말씀이 대로 실행함이 없고 시기와 다툼과 분열 가운데 있다면 동역자는 무슨 동역? 사역은 주님께서 사역을 맡기실 수가 있겠습니까? 시기와 다툼, 분열 그것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예나 예준이 그럴 수 있다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좀 성장을 하면 그렇죠? 좀 이제 더 크면 이제 그 어린이날 선물 안 받을 때쯤 되면 오빠랑 형처럼 이렇게 좀 듬직해야 되겠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시기, 다툼, 분열이 있는 이유는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로 채워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교회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육신적인 일들만을 실행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님이 책망하는 육신적인 교회일 뿐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의 예표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교회의 어떤 모습이냐 보려면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되는 것이에요. 아, 고린도 이렇게 그렇구나. 그렇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교회가 주님의 동역자 역할을 못한다면 주님의 복음 전파 사역,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그 어디도 주님께서 동역자의 사역을 동역자로 불러서 사역을 맡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동역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동역자들이에요. 창립 예배를 드려야 동역자가 되고 창립 예배를 드려야 그 후에 주님의 일을 하고 그게 아니죠.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쭉 해왔기 때문에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죠? 저 혼자 와갖고 이제 한두 분하고 하다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늘어서 동역자들이 이제 늘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들이에요. 나만이 아닌 것이죠. 나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고 여러분들 또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동역자로서 역할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동역자로서 무엇을 주의하여야 할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여 주의하라. 첫 번째,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다. 하나. 너희가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들이라. 3절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그렇죠?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4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다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그러나 바울은 누구이며 또 아폴로는 누구냐.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대로 그들에 의하여 너희가 믿게 된 일꾼이 아니냐.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라. 이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동역자들입니다. 주님의 동역자들은 주님의 교회를 분열 있게 하는 것은 동역자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육신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남아있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역자는 분열이 없게 하여야 하고 하나 되게 하여야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고기를 먹이지 못하고 젖만 먹일 수밖에 없다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소화 못하는 고기를 먹이지 못함으로 소화할 수 있는 고기를 먹이지 못함으로 성장하지 못하여 어린 아이로 남아있음으로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영양분이 있는 그러한 것을 먹지 못함으로 자라지 못하는 거죠. 그 어린아이 계속 젖만 먹고서는 자라날 수 있어요? 젖 먹는 기간이 지나면 이유식을 먹이고, 이유식 먹은 다음엔 그 다음엔 숟갈을 들게 가르치고 숟갈을 들고 밥을 먹을 수 있게 하고 또 수저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서 다른 음식들도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 받았으면 그 구원 받은 말씀만으로는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구원 받은 그 한두 절 말씀 갖고는 성장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골고루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뒤에 써붙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원하시느니라. 구원만 받고 어린아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다 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같이 어린아이 되어서는 안 되기를 바라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립을 하지만은 육신적인 어린아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지금까지 전해왔고 구령하는 교회로서 많은 영적 전쟁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치러온 것이죠. 우리가 벌써 창립 예배 이제 드리지만 대전 와서 마귀와의 싸운 지가 벌써 10년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 어린아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나는 어린아이다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사람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부모가
없는 것 같으면 두려워서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못하는 것이죠. 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셔. 나는 두렵지 않아. 이렇게 담대함이 있어야 전도지 하나도 나눠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를 다 아는 것이에요. 나도 어린아이였을 때 그때 이렇게 가슴 뛰던 그런 순간도 있었고 두려워하던 때도 있었고 그렇죠? 그렇지만 어때요? 말씀으로 자꾸 나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성장해서 이제 누구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군사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거죠. 영적인 사람이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의 사역에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심는 자, 물 주는 자는 자라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자라는 것입니다. 그 심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지 않아. 또 자라게 가르쳐도 하나님의 보호함이 없어. 그러면 성장할 수 없는 것이에요. 심는 자도 물 주는 자도 있지만 그 사람이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길은 주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이 영적인 사람으로 주님의 사역의 동역자라면 주님의 보호 아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동역자가 되어 주님의 보호 아래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교만해져서 주님의 보호에서 떠난다면 자신은 영적인 어른인 것 같지만 시기와 다툼과 분열의 주인공으로 교회를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는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문에 교회가 영적 전쟁을 겪고 그 영적 전쟁에서 패배를 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어린아이고 자신이 아직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조금 교만해져 갖고 오히려 가르친 사람에게 잘못 가르쳤다고 자기가 더 낫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을 겪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말씀으로 대적하여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를 향해서는 강건하고 담대하고 교회 안에서는 겸손하고 온유하여서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면 그 반대로 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는 그 반대로 교회 안에서는 다 자기를 보호해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 그냥 자기가 최고인 것 마냥 이렇게 하고 나가서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죠? 주님의 동역자라면 세상을 향해서는 마귀를 향해서는 강건하고 담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설교도 하고 구령도 하고 전도지도 나눠줄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겸손하고 온유로 이렇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그런 어린아이들로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장하여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라는 그런 말씀 따라서 성장하였다면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동역자의 사역을 하고, 그럼으로써 더 단단한 고기를 찾고 단단한 그러한 음식을 먹고 더 성장해서 맨 앞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교회가 흩어지지 않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그렇죠. 동물들이, 야생 동물들이, 초식 동물들이 무리를 지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적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받죠. 그러나 무리로부터 어린 짐승이 떨어져 나간다면 어떻게 해요?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죠. 교만하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는 거죠. 겸손하게 그 무리 안에서 붙어 있으면 그 안에서 성장하고 예미 짐승들로부터 배움으로써 성장하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해요? 맨 앞에서 초원에서 맨 앞에 서서 가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초원에서 그 맹수들이 있는 그 앞에 맨 앞에 서서 가는 것이 얼마나 강한 놈들이 앞에 가겠죠. 그렇죠? 마찬가지. 교회가 강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서 단단히 무장한 그래서 교회를 하나 돼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동역자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누가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까? 바울의 동역자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동역자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주님의 동역자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주의해야 할 것, 수고의 상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동역자는 어떻게 해요? 수고한 것에 대한 상을 받는다 말씀하는 것이죠.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라. 심는 자, 물 주는 자 각자 자기의 수고의 상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이 동역을 하였지만 상은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기 상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운동 경기를 비유할 때 구기 종목이라기보다 단체 경기라기보다 육상 경기와 같은 개인 경기인 것입니다. 육상 경기 중에서도 마라톤과 같은 먼 거리를 달리는 경기인 것입니다. 인생의 먼 길을 동역자들과 달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상을 바라고 인내로 달리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고 상이 없으면 달리기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상을 마련하시고 상 받기를 위해 달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상을 마련하시고 달리라고 하시는 데는 상을 없이 달리라고 할 때 그 상을 없이 여긴다면,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상을 별거 아니라 여긴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소홀히 여기는 자가 구원받지 못하는 자연인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내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것이 엄청난 것이야. 이렇게 알면 구원받는 것이죠. 그렇죠? 선물이 엄청난 선물이라는 것을 알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런 선물
뭘 주신 거야? 또 뭐 별거 안 사탕 한 봉지 주신 거야? 이거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은 그죠? 예. 아, 이 선물 엄청난 것이야. 이렇게 예. 그래야 어떻게 감사하죠,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예. 꽃 따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닫아 주신 거죠, 그렇죠? 우리 예? 어린이들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상을 마련하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상을 가끔 자주 줘요, 그렇죠? 소풍 가서도 주고, 예? 뭐 경기를 해서도 주고, 또 수련회 가서도 주고. 이제 어쨌든 달려서 이렇게 열심히 달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고 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고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으로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뭐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잘 달리는 거 이렇게 제가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막 여러분들 달리는 모습이 그냥 막 이렇게 전화로 들려오는 거지. 내가 전화기를 진동으로 안 해놨더니 이게 그래서 저한테 오는 전화는 전도지에 제 전화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여기까지 와갖고 이렇게 하냐고 막 나한테 그러는 거죠. 저는 그것이 감사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달리고 있다는 그런 표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 뒤에 이렇게 기록한 거 열심히 달렸다는 거란 표시인 것입니다. 면류관을 알고 누가 면류관을 받는 줄 알았는데 면류관을 받을 줄 알았는데 모르는 사람처럼 사는 것은 면류관을 없이 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든지요. 그렇죠? 상을 위해서 달리라 하는데 달리지 않는 것은 그 사람 별거 아니야 하든지 나는 안 달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동역자가 되어서 수고하는 자를 잘못된 상을 위해 달리게 하는 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잘못된 상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신 것은 사랑하시기에 최고의 상, 왕이 쓰는 면류관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의 신분을 주신 자에게 동역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주님의 사역의 동역자로서, 그렇죠? 방주를 만든 방주를 만든 동역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만드는 그 방주. 노아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 방주 만드는 일을 한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노아와 같이 구원을 위하여 노아가 방주를 만들듯이 구원을 위한 그러한 방주를 우리가 각자 만드는 것이에요. 각자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 전파를 잘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방주 안에 태울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죠.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구원의 방주를 노아가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구령하는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6월절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모세에게 일꾼으로 동역자로 삼아서 동역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6월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자유로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전파하는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의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혼이 구원받는 일보다 주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 동역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복음 전파보다 주님과 함께 하여야 할 그러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안 한다면 동역할 일도 별로 그렇게 없어요. 그렇죠? 복음 전파 말고 제독교에서 뭐 하는데 동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뭐 하는데 동역자가 되는 겁니까? 주차장 만드는데 동역자 되는 것이 후회하는 것이죠. 그렇죠? 혼이 구원받는 사역에 동참했다면 그 사람이 동역자라 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자라서 끝나는 것이 자라서 많은 좋은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에 대한 상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수고의 상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것에 대한 상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동역자로 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주의를 기울여 실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겨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 주의를 기울여 실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나 그의 죄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이렇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동참자. 고난 당하는 것에 동참자. 그게 동역자죠. 동역자. 고난 당할 것이지만은 그것에 주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그렇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상을, 수고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사역의 동역자가 주의할 것,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11절,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 위에 짓는다면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를 두고 다른 것으로 집을 짓는다면 동역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곳에 뜻에 따라 지으라는 곳에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재료로 지은 집은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건축주가 주는 도면으로 건축주가 자기가 지으려고 하여 도면을 만들었으면 그 도면을 주면서 이곳에다 이렇게 했으면 건축주가 지으라는 그곳에 도면을 따라서 그 집을 지어야 준공검사도 받고 완공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에 우리가 짓는 믿음의 집도 마찬가지죠. 받은 동역자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금은 보석으로 지으라는 것 같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경대로 도면대로 지어야 믿음의 집이 되어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기 방법대로 짓는 것,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카인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니까 자기 동생을 시기하고 오히려 자기 동생한테 화풀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화풀이 하는 것이 그게 카인의 속성인 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것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벨이 당하는 그러한 것을 당하는 것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그런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가 아닌 것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지 못하니까 입으로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만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당하는 그러한 것 다 그러한 이유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불태워져 버릴 것과 같은 후회스러운 수고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았다면 바른 성경으로 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원하는 성경을 골라서 자기 방법대로 했다면 바른 도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으라는 그런 집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것도 구원받았으면 그래도 이 도면이 틀렸나 다른가 알 수 있는데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도면도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도면이나 갖고 아무 성경이나 갖고 자기 방법대로 저도 제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던 자예요. 구원받지 못했을 때 내 방법대로 수도원에도 가보고 내 방법대로 은사주의자들 하는 데 가서 머리도 디밀어 보고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렇죠?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억지로 그냥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 안에 억지로 들어가시지 않으셔요.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셔서 억지로 그 더러운 데 사시겠어요? 주님은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자원해서 기쁨으로 모셔드리는 사람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성령님 제 안에 오십시오.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피 흘려주신 그 사실 제가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주님의 보혈로 그 하나님의 피로 제 안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주님 계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성전을 제 안에 만들기 원합니다. 이렇게 모셔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는 건 뭐예요? 영접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르게 기초를 놓고 바른 기초 위에 기초를 놓고 바른 성경대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짓는 집을 하나님께서 불태 없어질 집으로 짓도록 하시겠습니까? 태워 없어지도록 그렇게 짓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집을 짓도록 완벽한 도면, 성경을 주셔서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반석 위에 바르게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요? 완벽한 도면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반석 위에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인 대로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아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홍수가 나고 탕류가 그 집을 휩쓸어도 흔들지 못하니 이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원을 받았어도 바른 도면이 필요하듯이 바른 성경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른 성경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어떤 교과서, 도면, 그 어떤 제품의 매뉴얼보다 완벽한 하나님께서 주신 법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세상의 다른 어떤 책보다 정확성이 없다면 어떻게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혼을 구원해 올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이 조금 틀려도 돼. 논문을 써도 조금 틀리면은 바꾸는데, 그렇죠? 안 받아주는데, 그렇죠?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면 완벽하게 잘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창립 예배 이렇게 감사 인사를 이렇게 쓰는데, 제가 이렇게 감사 인사라고 오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쓰는데, 써서 이렇게 보면 또 틀린 게 있고, 또 틀린 게 있고, 지금도 또 틀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한번 보라고 저 지혜다 놔둔 것이. 이렇게 보고 또 틀린 게 있으면 지적을 하면 내가 고치겠다고 이렇게 지혜다 놓은 것이에요. 오시는 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제가 한 것이에요. 다른 교회는 안 하는데 난 이렇게 해서 이거 틀렸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틀릴 수 있어요. 내가 한 건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성경은 틀리면 안 돼요. 이거 고쳐야 되겠습니다. 누가 보고 이거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없음이 있네. 이건 안 되죠, 그렇죠? 완벽하게 없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건물이 있다 기둥이 없는 것이 없네? 뭐가 없네? 전구가 하나 없네? 뭐가 하나 없네? 그렇죠? 집을 줘도 이렇게 설계자에 따라서 도면을 따라 정확하게 잘 지어야 감리가 감리를 하고 또 통과가 돼갖고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들을 이겨오는 일에 있어서 부족한 거란 부분이 있다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한 예수님과 같은, 그렇죠? 말씀이신 그분인 것이. 성경은 말씀이신 것, 주님이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완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완벽한 기초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른 땅에 갈대 같은 인생은 유동적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과도 같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는데 완벽한 사랑이 아니야. 그것은 세상의 사랑, 세상의 어떤 완벽한 다른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사랑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사랑, 완벽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완벽한 것을 제시하고 거기에 그 완벽한 것에 비춰볼 것을 말하는 것이. 거울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거울이 찌그러들고 이렇게 흠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어요? 거울이 그야말로 잘 보이도록 반듯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되어야죠. 그렇죠? 거울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요? 내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들었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굴이 찌그러드는 거예요? 거울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거울은 완벽해요. 이렇게 잘 보여야 내가 틀렸는지 뭐가 묻었는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를 비춰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비춰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것이어야 돼요. 그래야 그 거룩한 완벽한 말씀에 내 흠과 부족한 것과 참으로 이렇게 육신적인 그런 것들을 보죠. 그렇죠? 거울에 비춰보듯이 나를 말씀에 비춰보아서 내 부족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완벽하고 말씀이 부족해. 아, 내가 말씀을 고쳐야 되겠네. 이것이 성경을 변개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렇죠? 자기는 완벽해요. 근데 성경은 좀 고쳐야 되겠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는 믿음, 동역자의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석과도 같은 성경 말씀이요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은 마귀에게서 혼들을 빼앗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동역자, 다른 반석, 다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된 것은 동역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은 시기, 다툼, 분열이 있게 하는 사람으로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영적 전쟁을 겪게 하는 것은 동역자가 아니라 교회를 흩트는 자인 것입니다.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지역교회 안에 주님의 사역의 지체가 되어서 동역한다면, 같이 동역을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동역자들을 만나서 주님의 사역의 동참자가 되고 상급을 위하여 열심히 신실하게 달리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신실한 주님의 동역자들이 있는 지옥교회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같이 어린아이들만 있다면 그 교회는 이단 종파와 같이 죄 짓고 회개하고를 반복하는 주님의 사역이 거침이 되는 집단일 뿐이지 동역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 나라에 지금까지 주님의 사역의 동역자로서 주님의 사역에 동역한 그러한 교회가 없었던 것은 바른 반석 위에 성경대로 믿는 집을 짓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갖췄어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고, 바른 성경인 바른 도면을 가졌고, 바른 성경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가졌기에, 그걸 가지고도 동역자가 되지 못한다면 누가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시대에 누가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른 구원 위에, 바른 성경대로 믿는 믿음 위에 바른 교리를 가졌기에 바른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바른 주님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상을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을 일일이 성경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동역자 누구? 나의 동역자 프리스킬라와 아킬라, 나의 동역자 울바노, 나의 동역자 디모데. 또 고린도 후서에서 8장 23절에
동역자 디도, 빌립보서 2장 25절에 동역자 에프라디도, 골로새서 4장 11절에 동역자 유스토,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에 동역자 디모데, 바울의 동역자인 것이에요. 주님의 사역의 동역자들이 바울은 일일이 이름을 하면서 자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빌레몬인도 동역자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빌레몬 1장 1절에. 또 빌레몬 24절에 마르코도 동역자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동역자가 되라 이렇게 요한 3서 1장 8절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 3서 1장 8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동역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찾으셨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동역자가 되려 합니다. 진리를 위한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주님의 사역의 동역자로 이렇게 삼으신 것은 참으로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마련하신 그러한 상들을 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상을 마련하셨는데 그 상을 갈망하고 그 상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다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살기 원한다면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러한 면류관이 누구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참으로 저희가 바른 그러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바른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바르게 성장하여서 바른 동역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여서 진리를 위한 동역자로서 주님께 인정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지체들 모두가 잘 성장하여서 주님의 동역자로서 다 발견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